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그 호숫가까지 사람들이 막 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배가 있었는데 그 배 한 척을 띄워서 예수님은 거기 배에 올라가고 무리들은 이렇게 육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배가 누구 배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시몬의 배에서 타고 좀 띄어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럽니다.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때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올해 2024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5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이 말씀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해서 들은 건 아니었어요. 배에 같이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전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 배에는 예수님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스란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마음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마음에 뭐가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 좀 할 수 있겠는데, 될 수 있겠는데,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음에서. 또 듣는 것은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 좀 듣지 마십시오. 드라마 보면서 나 믿음이 생겼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 보면서 이런 거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뭐 신년 운세, 토종 비결 이딴 걸로 좀 무당 찾아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있는데요,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병들었네요. 근데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부하한테, 야, 저기 블레셋에 가보면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에그론에 신이 있습니다. 바알세붑인데 걔한테 좀 물어봐.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어 없겠어? 한번 물어보라고 사람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신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저 블레셋 땅 이방 땅 가서 그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느냐?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주십시오. 거기에서 답이 있고 거기에서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요? 그럼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럼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의 대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4절 다시 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딜까요? 수심이 깊은 데일까요? 아니면 이 깊은 데, 어젯밤에 베드로가 갔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바닷가에서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목수 말 들어야 됩니까? 어부 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목수가 바닷가에서 어떻게 어부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부 말 들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부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6절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부 출신 7명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배 어디에 던지라고요?
그럼 왼편에 던지면 고기가 없을까요? 그 당시에 배는요 크지 않아요.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그냥 던지면 다 잡힐 수 있는 것인데 아무 데나 던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부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부라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곳, 또 이게 상식, 이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곳은요, 나를 뛰어넘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주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그 말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에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목숨을 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잘 걸잖아요. 그 순간의 생각, 그 순간의 말 한마디, 순간의 행동에 목숨을 겁니다. 그 순간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순간의 말에 상처를 받고 순간의 말에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그 순간의 행동 때문에, 그 제스처 때문에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눈이 작아요. 그리고 이 눈이 약간 찢어진 얼굴입니다. 어느 날 이 주일날이었는데 사모님이 계단에, 우리처럼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뒤를 돌아보니까 집사님이에요. 둘이 눈 마주쳤어요. 인사했어요. 교회에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자기를 째려봤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눈이 작다니까요. 눈이 작은 눈인데 위에서 쳐다보니까 밑에서 쳐다본 사람은 자기를 째려봤다라고, 사모님은 나를 째려본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같이 운전하다가 욱하는 경우 있잖아요. 끼어들게 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뭘 할 말이 없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파마를 하고 왔네요. 어머, 파마가 이상하네, 그래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옷 안 어울려, 그럽니다. 처음 만났는데 너 살찐 것 같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네 언제 파마하면 내가 그때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20세기 말에 출간되어 책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 3천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101주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이 책이었어요. 1997년도 심리치료사로 활동했던 리처드 칼슨이 쓴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20주년이 돼서 다시 개정판으로 책이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펴졌어요. 책 제목도 바뀌었어요.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라는 거였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100년 뒤에는 우린 이 세상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1년 뒤에도 계속 될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 문제가 1년 뒤에도 계속될 고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될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아니 1년 뒤에 100년 뒤에 있을 데 없는 것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딱지치기 잘하고 구슬치기 잘하고 땅 따먹기 잘하고 그때는 정말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날이 어두워져도 했지만 지금 딱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1년 뒤에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10년 뒤에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왜 그것에 목숨을 거냐 이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니까 그래요. 이 말씀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요, 말씀을 따라 죽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잠깐의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전부다. 아멘.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은 줄 아세요? 이 베드로의 배로는 안 되니까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배 두 배가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였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만선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한 달 동안은 바다 안 나가도 먹고 살 만큼 됐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고기를 옥판장에 내려놓고 돈을 받아서 가족과 친구들하고 파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 대고요, 모든 것,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방금 잡은 고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는 겁니다. 아니, 방금 잡은 고기만큼이라도 좀 챙겨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버려두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기가 잡혔을 때요,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야고보도 놀랐고요, 요한도 놀랐습니다. 성경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오, 놀랐어요. 고기 잡힌 거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놀란 것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놀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놀랐더라면 예수님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어군 탐지기 같아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딱 말해주면 우리가 가서 그물 내려서 잡을게요. 그래서 수익금은 5대5, 누가 온지는 모르겠지만 5대5로 해가지고 좀 나눕시다,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8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랐어요.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신 주님이라면 자기 마음속에 숨겨둔 죄도 주님께 다 드러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말씀이, 예수님이 전부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의지의 대상을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사소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잠시 잠깐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며 살길 원합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내 인생 전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